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깊이 단잠자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또 한 날의 첫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의 존전에서 첫 시간을 주님과 깊이 생명적 영적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현재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시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주신 건강, 주신 은혜, 주신 마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쉽게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성령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제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60일 합의가 잘 하나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생님들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영으로 깊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곳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 찬양 가사에 보면 후렴에 보면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이 단어 한마디에 딱 검은 구름. 여러분 이 땅은 온통 검은 구름. 이 검은 구름이 여러분 인생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검은 구름으로 온통 덮여 있는 거예요. 황무지일 수도 있고 마른 땅일 수도 있고 사막일 수도 있고 악한 짐승일 수도 있고 결국 뭐예요? 죄죠, 죄. 여러분 이 죄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예요? 결국 어제 제가 하는 관계를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도 죄 문제예요. 회개를 말씀드려요. 회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왜? 검은 구름이 덮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빛과 거룩함과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검은 구름이 거쳐야 돼요. 검은 구름. 검은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그를 다니지만 여전히 검은 비가 내려요. 인생. 뭐 이렇게 전쟁 나서 그 정유시설이 막 폭파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막 그게 올라가가지고 비가 내릴 때 검은 비. 그런 비도 있지만 영적으로 검은 비. 여러분 인생에 검은 비가 멈춰야 돼.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는 빚어져야 돼. 여러분 안에
이 죄성으로 만들어진 이 독하고 악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빠져나가야 돼. 내 깊은 곳에 있는 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 검은 비가 결국 뭐냐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비는 여러분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뭔가가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리듯이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심는다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좋은 것들이 심어져야 돼. 때로는 우리의 삶이 황무지 같고 마른 땅 같고 사막 같고 악한 짐승이 있고 결국 죄로 인해 거기에 여러분들이 일일을 비하며 휩싸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뭘로요?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어제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지금 못 나오시고 계시는 몸이 아파요. 너무. 한번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목사님 너무너무 닥쳐오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칠 잘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기주 집사님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많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동시에 닥쳐오니까 막 저한테도 막 전화로 막 소리치고 그랬었는데 너무 미안하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결국 다 모든 건 목사 잘못이거든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더 몸이 안 좋아져 버리고 모든 것이 한 번에 닥쳐왔던 얘기를 듣고 그래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모든 것이 한 번에. 여러분 인생도 그런 적 있죠? 모든 것이 한 번에 이 검은 구름이 거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주님, 이제는 제가 오늘 말씀도 전하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집을 지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검은 구름이 거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오늘도 이 새벽에 마찬가지.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새벽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같이 고백하고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길주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십시오. 한번 오늘 하나님 검은 구름이 있다면 이제는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집이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돈 또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부터는 24절부터 27절. 자,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 위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중으로 똑같은 재료도 다른 결과를 낳는다. 똑같은 재료도 다른 결과를 낳는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산상설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게 12절 말씀까지가 이제 산상설교의 이제 말씀이거든요. 나머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산상설교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많이 적용이 됐을 줄 믿어요.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머리로 알고 즐기는 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이해한다. 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내용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죠?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삶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삶이. 그럼 더 좋은 삶이 되어졌습니까? 더 좋은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산상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아까 검은 구름이 거치고 예? 제가 검은 구름 말씀드렸잖아요. 검은 구름이 거치고 이제는 찬란한 태양과 같이 예? 그러한 천국과 같이 그게 여러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삶이 되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머리로 듣고 그냥 끝나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를 원해. 이 땅이 비록 죄가 있고 온통 저주가 뒤덮여 있고 검은 구름이 있지만 너만큼은 너는 나의 자녀니까 너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를 원해. 그래서 주시는 이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담은 게 뭐예요?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것을 매일같이 읽고 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과 내가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마음을 내가 깨닫고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할 때 더 윤택해지고 더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별별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산상설교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가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고린도후서 잠깐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그때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4장 8절 9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라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꼬꾸라짐을 당할 때, 여러분 꼬꾸라짐은 거꾸로 세우는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아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꼭 죽을 것 같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 검은 구름이 거치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자, 우리가 산상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유익이 되셨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본문으로 좀 들어오세요. 자, 본문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두 종류의 사람. 자, 마태복음 7장 24절. 첫 번째 사람이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설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첫 번째 사람이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산상설교 말씀 듣고 있죠. 산상설교 산상순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요?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똑똑한 거하고 지혜로운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여러분 똑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똑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암기를 잘할 수 있어요. 암기를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이치를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좀 늦을 수 있어요. 좀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두순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산상설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뭐예요?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하나님 말씀하신 지혜는 하나님과 땅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많으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절대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주의 운행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모래의 집을 지어 가장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다 여러분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집을. 저도 그 여러분도 그렇고.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짓되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이 기본 재료. 그게 뭡니까? 기본 재료가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의 인품이에요. 여러분의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저도 저의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옛사람의 성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들 가운데. 여러분 이것 갖고 집을 지으면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는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기 성품을 가지고 집을 지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똑같은 재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 나라는 존재 안에 기본 재료를 가지고. 자,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 중에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말씀을 들었으나 여러분 똑같이 듣는 거예요. 이 세상 똑같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듣고 있고 여러분도 똑같이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오늘 똑같은 재료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본 재료는 뭐예요? 기본 재료는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의 인품이에요.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이제 똑같은 이제 재료를 이제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집을 짓는 마치 집을 짓되 자 한쪽에 한 사람은 콘크리트, 철근, 뭐 목재, 타일, 뭐 물 공급하기 위한 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사용될 목표. 근데 보세요. 1년이 지나고 나면 두 장소에 큰 차이가 생겼죠. 한쪽은 집이 지어졌어요. 유리창이 있고 물이 나오고 지붕도 있고 이제는 남은 자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쪽은 콘크리트가 그대로 쌓여 있어. 철근도 저쪽에 수묵히 쌓여 있어. 목재도 저 그대로 있어.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콘크리트가 있어야 되고 철근이 있어야 되고 목재가 있어야 되고 뭐 나중에 이제 타일이나 뭐 여러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대로 한쪽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자재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집을 지었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자신.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적 성공, 그 사람들은 집을 잘 지은 겁니까? 집하고 연관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집을 지으셨고 또 지어가고 있고 또 어떻게 좀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산상설교를 많이 듣고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집이 지어지듯이 되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정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받잖아요.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집을 짓도록 자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재를 가지고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그냥 한쪽에 쌓아놓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나라는 이 자아의 집, 새로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서 지어질 집들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지만 여전히 창문 하나도 없고 지붕도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집이 지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집은 안 지어져요. 우리는 머리로만 말씀을 받고 내 삶은 전혀 적용하지 않아.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세를 갖다 놓고. 성령님 뭔가 말씀 주셔도 그냥 이유되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 탓해버리고 그러면 그 자질을 갖다가 그냥 쌓아놓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여기다가 콘크리트도 붓고 목재로 먼저 여러분 그 이렇게 그 보니까 그 목수가 이렇게 거푸집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넣고 또 기본을 만들고 다 이게 뭐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내가 정말 얼마나 이 새벽에 이 산상설교 말씀을 받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며 믿음으로 집을 지어줘 왔는지 우리 여러분 이 새벽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십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내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씨름하며 이렇게 제가 살아야 되는데 주님 못 살아 회개하고 왜 이렇게 집을 짓고 계십니까? 그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여러분의 정말 모습은 아름답게 집이 지어져 창문도 있고 지붕도 있고 여러분 창문 있고 지붕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뭔가 거기에서 아늑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이제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 그대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고 그러죠. 지붕이 있으면 뭡니까? 검은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창문이 있으면 안에 공기를 환기시키고 또 바람도 막아주고 인생에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나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뭐 자재만 쌓아놓고 있는가 머리로 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자꾸 이유만 대고 핑계만 대고 합리화만 시키고 남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그 자재를 받아서 다 쌓아놓는 거예요. 저 콘크리트 한쪽에 쌓여있고 철근 숲이 쌓여있고 목재에 쌓여있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 삶에 주님 저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님 말씀을 받고 말씀과 씨름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또 용서도 구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정말 아름다운 더 좋은 집이 지어질 수 있는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너무나 귀한 산상순 중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같은 이 말씀 하나님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이제는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인생의 집들을 잘 지어가게 하시되 가장 재료를 가지고 이제는 움직이길 원하며 노력하기를 원하며 영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씨름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한 분 한 분이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과정의 시간들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다가 도전하시는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며 또한 수요생 예배를 기름 부으셔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소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너라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버리고